2025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정표를 항상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건 뭐냐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25년도 우리의 주제를 함께 외쳐봅시다. 영에 담으시고요. 아예 그냥 사진 찍어버리세요. 알았죠? 마음에. 시작.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원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2025년도라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을 함에 있어서 올바르게 되어질 때 올바른 결말이 나오죠. 시작이 틀렸다. 그러면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시려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인생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면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단어를 안다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일까요? 분명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구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참 선지자로구나. 그분만이 원죄에 빠져 모든 삶 자체가 저주요 재앙인 인생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로구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참된 왕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고요. 그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혀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만이 절대 망대인지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지식에 머물고요. 지식으로만 머물고 삶 따로, 생각 따로, 현장 따로인 분들이 이 복음을 부르짖다가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강사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를 외쳤지만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요 절대 망대였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캄캄한 흑암을 완전히 꺾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들은 캄캄함에 잡혀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나타난 창조의 빛이 임했는데도 그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영접한 사람은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창조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불신자와 비신자와 다르지 않게 구별되지 않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2025년도가 매해 돌아오는 날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로노스에 정해진 시간이 온 세상에 규칙화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것에 민감하게 살아있는 우리의 영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요. 무엇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찌꺼기가 있는 것입니까? 새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가는 현장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절대망대가 되도록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는 뭐예요?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 없는 것입니다. 내 주장 없습니다. 내 갈망, 내 욕망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 안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리로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 복음을 덮어쓰고 살았다가 문제 앞에, 환난 앞에, 핍박 앞에 자기의 육신의 영익이 완전히 뺏기는 그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떠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현장에, 모든 곳에 이것이 미래로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시스템화 되어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오직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콜링 하셨습니다. 왜요? 생명 주셨잖아요. 생명 주시는 그 순간에 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빛이십니다. 그 빛은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속에 창조의 빛으로 임하신 빛입니다. 햇빛, 달, 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참빛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뭐라고요?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시다. 말씀이 우리의 발을 등을 비추시고요.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기이한 빛을 증거하고 선전하는 자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비추어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에 가진 것, 누리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왔죠. 그 생명의 역사를 누가 막을 것입니까? 이거를 정확히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요, 빛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망대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방법을 주셨어요. 뭐죠?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완네스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지요? 이 보좌의 여정 속에서 가는 모든 것 속에서 이 기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기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집착과 분열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뭐 해야 되는 거죠?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이 나오기 전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입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을 본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냐면 절기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냈습니다. 절기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어떤 절기를 말합니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 얻은 날입니다. 네가 나를 먹고 마시면 구원 받는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절대 불가능한 너의 인생길에 내가 만나와 매취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그 그리스도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나타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주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포도도 결실을 거두고요. 또 올리브나무도 결실을 맺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창고에 거둬들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면 뭐죠? 우리는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가 확정되어진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7장인데요 5장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나는 메시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 오늘 본문 봤잖아요. 정신병자를 취급합니다. 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어찌하여 저 갈릴리에서 태어난 저자가 그를 아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또한 그
종교인들은,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명절이거든요. 모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것을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래서 초막절에 행사를 합니다. 자기들의 집이 있는데도 얼기설기 나무와 풀을 가지고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8일 동안 일부러 지내는 그런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그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대제사장이 그것을 성전에서 뿌립니다. 풍성한 생수를 받아라. 풍부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뜰 안에 횃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거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형식을 쫓아서 초막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무엇을 합니까? 물과 불이라는, 생수와 횃불이라는 물과 불,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고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는 곳마다 빛이 된다는 이 증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라 그랬죠? 믿는 자에게는 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내 안에 복음의 빛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돋아오르는 것입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저는 그것이 그냥 세상의 만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요, 산을 들어갔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다가 몇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산이 자기가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몇백억이라도 관리를 못하니까 다 없어지니까 그 삶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죽겠다고 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속으로 올라가서 죽으려고 딱 누웠는데 그 저녁에 노을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노을이 비쳤을 때 그 모든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나무는 어땠고 하늘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눈이 띄어진 거예요. 세상이 참 아름답다.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데 이렇게 죽기엔 좀 아쉽네. 그러면서 아침에 햇살이 비쳤을 때는 어떨까? 당연하죠. 햇살이 비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죽어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근원적이고 이 세상의 본질적인 걸 내가 많이 놓쳤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서 회복됐다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삶 속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물 속의 모든 것을 창조의 빛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그 빛이라는 걸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영이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못하고 육으로 땅의 것으로 내 갈망과 내 욕망과 내 욕정을 채울 것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빛이시다, 구원을 나타내신다, 예수 앞에 나오라 하는 이
빛을 비추는 여정에서 뭘 우리에게 주신 거죠?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데 아까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세상의 온갖 탕류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내가 더 빛나게 해주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 자식도 이번 시험에서 잘 보고 내 남편도 승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세요. 내 피름으로 얼마나 바벨탑으로 사람을 속입니까?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신 노릇하는 자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네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내가 너를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어줄게. 부와 명예와 사람들이 네 앞에서 절하게 만들어줄게. 뭐예요? 나, 육신, 세상, 바벨탑 쌓으라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주인이십니까? 세상에서 주인이 누구십니까? 서론에서 말씀하셨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사단의 요새로 사단의 집을 짓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오직 하나님의 것,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꾸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여러분 안에 빛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남은 자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남는 자로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흑암의 것으로 덮여있는 곳을 복음의 것으로 바꾸는 남을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영원한 후대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남길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성전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죠? 남은 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세 가지 뜰에 있는 교회의 주인공 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민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 뜰 안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들이 거듭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살려야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영으로, 육으로, 정신으로, 삶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하고 치유하는 치유의 뜰 우리의 후대들 문화 속에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질병시대, 정신병시대, 마약시대, 중독시대 속에서 우리 후대들 죽어가는 현장 보이십니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2030 시대의 주역입니다. 5년 후는 바로 코앞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후대가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 현장 보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각인시켜야 됩니다. 내 자식뿐이 아닙니다. 내 이웃의 아이들이 방치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덮쳐오는 것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영적 무서운 전염병을 누가 막습니까? 이 세 가지 뜰을 아는 여러분이 막으셔야 됩니다. 시대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금토일의 시대가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모든 치유를 받고 토요일에 우리 후대가 이웃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일날에 오직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해서 정말 현장에 이 힘을 가지고 가는 금토일의 시대에 여러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알았으면 뭐 하라고요? 묵상시대 주역 되셔야죠. 기도 24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면 돼요. 이것이 108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5번의 기도한다는 모슬림이 이기겠습니까? 24시간 하나님께 보좌를 향하여서 파수꾼의 망대를 갖고 있는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먼저 편집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당연하지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순례자는요, 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것인데요. 그러할 때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뜨려진다고요. 수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믿는 순간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여러분에게 그게 답이 되어서 당연히 수용하고 초월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현장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빛의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거기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살리고요. 정말 2, 3, 7, 5천 종족의 그들 영혼 살리려면 선교 경제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 후대 경제, 렘넌트 경제 필요합니다. 이 빛의 경제 300%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 하셨어요. 반드시 언약 붙잡고 이거 응답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언약 붙잡으십시오. 이러할 때 정말 우리에게 찾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리고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세워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의 이정표, 절대 이정표 가는 그곳을 하나님이 창조적 기도를 통하여서 재창조의 능력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갖고 가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 미스바의 도단성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곳에 3가지 뜰과 금토일시대와 묵상시대 주역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가장 그 다음에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있어서 망한 게 아닌 거라 그랬죠. 누가 없어서? 의인 10명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의 제자 찾는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최고로 하나님이 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다민족 성교계 모든 주의 백성이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올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정말로 솟아서 온 세상을 비치는 그 참빛 대신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 현장에 비추어질 때 그러니 하나님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길까지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보니까 확신이 안 옵니까? 뱃속에서 또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2, 3, 7 나라 5천 종족으로 흘러가리라. 하나님 나에게 300% 응답 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 길을 행하십니다. 누가 앞서 가십니까?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뭐 하실 때 이 언약 믿으시고 편집하시고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이걸 24 기도할 때 25 영원 응답 기도 안 해도 옵니다. 뭐 할 때 24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2025년도에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만나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늘에서 예비한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크로노스의 정해진 시간에 갇혀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오늘 교동문에서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창조의 빛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세상에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그리스도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강단에서부터 여러분의 현장을 흘러서 온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여정을 세밀히 인도하시며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이정표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정말로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순수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바른 동기, 바른 언약,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어떤 것에도 갈증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고 영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정말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